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라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국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연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6장에 그런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분명히 잘 드러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에스더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인다는 그 조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감사하게도 이제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 중에 또 왕이 그러죠.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또 잔치를 열 텐데 이제 하만과 왕이 같이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잔치가 또 열립니다. 그날 밤이죠. 그 전날 밤에 왕이 어떻게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왕은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들떠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것 이것이 또 믿음이고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이죠. 일주일 하루 6일 일하고 7일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쉬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절한 바이오 리듬을 주셨어요. 신체 리듬을 주십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얻을 수 있고요. 가장 생명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신하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잠을 못 자면 왕의 잠을 도우는 그런 왕실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대응책을 이제 가동하는 거죠. 시스템이 작동되는 겁니다. 왕이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유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마사지들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 속에서 왕은 무엇을 택합니까? 왕실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요, 왕의 잠이 달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70인역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날 밤 왕으로부터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왕의 잠을 오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실 기록을 읽었는데 어느 부분을 읽었습니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모르드게를 읽게 되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들어 있는데 왕은 혼자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기록에 누구를 읽었다고? 모르드게, 그러니까 왕의 문을 지키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 자신을 죽이려고 암살하였던 것을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읽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아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뭐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런 빅뱅설이 있죠. 우연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두 행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 알게 되는 진리가 뭐냐 하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이게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셨고요. 그 잠이 오지 않는 왕에게 모르드게의 그런 일을 읽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두꺼운 기록물 중에서 모르드게 이야기를 부분을 읽었어요. 그래서 나의 목숨을 구해줬네 모르드게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하들에게 묻는 거예요. 상을 내렸는지 묻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모르드게에게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냐, 존귀나 관작이 받았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모르드게를 묵상하면서 모르드게가 좀 서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게도 이제 문을 지키는 그런 아주 낮은 그런 관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을 도말하려는 그런 음모를 고발했는데 상이 내려야 되는데 상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충분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서운함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이제 요셉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 집에 갔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강간 미수범으로 또 감옥에 갇혔잖아요. 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높은 정부 관리를 만나서 이제 요셉의 꿈을 해몽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난 여기 갇혔다. 한번 그런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해 달라. 그렇게 도움을 좀 달라. 그렇게 했지만 요셉은 2년 동안 잊혀져 버린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관리를 불러서 야, 왜 너 나랑 약속 안 지켰어? 혹은 보디발의 그 아내를 불러서 해코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 분명히 내가
너를 유혹한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유혹하지 않았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또 요셉이 형들도 불러서 형들한테 모든 걸 드러내고 보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그리고 되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나 요셉이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참고 인내한 것이 아니죠.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오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하수르의 왕 다음에 2인자가 하만이죠. 그런데 그는 어떤 소유의 성격이었느냐?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렇죠? 여러분, 하만은 가질 거 다 가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 지금 2인자예요. 127개의 지방을 다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만인데 모르드게 하나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5장 13절에 어떻게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러니까 하만은 진짜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왕후가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과 오직 하만만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감격이 없고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와 만족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하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와 하만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당연히 모르드게의 길을 가야 되겠죠. 당연히 요셉의 길을 가야 되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모르드게와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일을 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땅에 묻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와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다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반면에 하만은 그냥 작은 것에 그냥 분노하고 그냥 원망해서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지사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잘하면 또 한 가지 바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좋은 일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모르드게가 당시에 이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왕에게 상을 받았다면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아마 집을 좀 받거나, 그렇죠? 좀 관직이 올라갔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묻어두었던 일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복이 되고요, 엄청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요,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가정을 섬길 때, 복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새신자를 섬기고 교육자를 섬기고 아무튼 성도를 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가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께 바깥뜰에 있는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그렇죠? 왕이 모르드게가 상을 주려고 찾았는데 마침 누가 있었다고요? 하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딱 걸리죠, 여러분. 이게 하느님의 의도죠. 마침. 그렇죠? 결국에 우연히 이것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서 쓰는 시간의 개념인 것이죠. 마침 하만이 거기 있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여기 왜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를 22m 그 장대에 매달려고 지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2월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전멸하라는 그런 왕의 조서를 이미 받아서 다 전달한 상태예요. 그런데 모르드게 맨날 지나가다가 보는 거예요. 저기 문 앞에서 문지기 하고 있는 그 모르드게. 하만이 열받은 거죠. 오늘 말씀에 그거잖아. 열받아갖고 모르드게 먼저 내가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받기 위해서 지금 왕한테 온 거예요. 마침 그 뜻을 가지고 왕 앞에 왔는데 마침 어떻게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암살했던 그 음모를 밝혀낸 그 모르드게가 상을 못 받았으니까 마침 그쵸? 그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어떻게 높이면 좋겠을까 생각했는데 하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마침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모르드게 지금 하만에게 왕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6절에 보니까 왕이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높이면 되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왕이 나를 높이려고 그래? 그쵸? 그 생각을 딱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계속 읽게. 시작. 왕께 아뢰되 왕에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도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셔서 하니라. 그렇죠?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순간 딱 듣자마자 내가 이제 왕에게 상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말을 태워서 거리에 나가서 반포하라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누구를요?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통쾌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만을 높이지 않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죽이는 것을 허락 받으러 왔는데 본인이 거리에 나가서 모르드게를 높여야 하는 꼴이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었는데, 역사 기록을 읽었는데 모르드게를 읽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상을 주려고 했는데 마침 하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이렇게 높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하만이 하게 했고 모르드게는 높아진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27절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에게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에게 치일이다. 여러분, 함정 파는 인생이 하만이잖아요. 그렇죠? 다 얻었는데 작은 것 하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모르게 죽이려고 했던 그 함정 파는 인생이 하만이잖아요. 여러분, 함정 파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때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사람 없다는 것, 어떻게든 사람을 품고 세우고 살리는 인생,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선한 일, 또 어르신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그런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충분히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면서 그 믿음 따라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